안녕하세요. 이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79일간의 일터 체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수확한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는 5번째 시간입니다. 일터에서 제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짓눌리는 그 마음을 추스리고 승리하는 그 충만한 은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그 일이 중압감이 큰 일일수록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피로감이 더한 일일수록 마음의 짓눌림이 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루의 그 시작점에 있어서 그 무거운 일에 마음이 한번 짓눌리기 시작하면 한없이 그런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강팍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늘 신경은 과민하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친절하지 못하고, 주어진 일도 감사함으로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신경질적으로 일을 하다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면 그렇게 오는 그 육신의 피로감과 그런 영적인 실패감, 이런 것들에 젖어서 정말 비참한 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일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어서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부단히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 내면을 지켜내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노하우를 찾게 되었는데, 제가 하루의 일과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때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당했던 일이 그 지하 창고에서 지상에 있는 매장까지 무거운 물건을 계속해서 이제 가져다 나르고 진열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일이 하중이 크고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매장에 진열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고에서 이제 물건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꽤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제가 주일날 했던 설교를 다시 리플레이해서 듣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목회자가 제 사명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메시지를 회중에게 전할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했던 메시지를 다시 이렇게 되뇌이면서 부족한 부분도 이렇게 스스로가 찾아보고, 또 잘된 부분도 있다면 무엇이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와닿는지 이렇게 스스로 체크하는 시간을 갖고 성장의 기회로 갖기 위해서 이제 제 설교를 종종 이렇게 리플레이해서 듣곤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일의 그런 하중이 무거울 때에 제가 선포했던 설교를 다시 이제 리플레이 해놓고 듣곤 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의외로 제가 그 설교를 틀어놨던 그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영감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의 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설교를 듣는 내내 제 영혼이 그냥 틀어놓고만 있었는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정말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 그냥 제가 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얼마나 그 꼼꼼하게 듣겠습니까? 그러나 틀어놓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말씀이 어루만지면서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어떤 제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뭐 30분 내지 1시간 어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이 채워지고 다시 빚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단 제 설교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유수한 좋은 설교자들 설교를 가끔 듣고 제가 좀
어떤 배움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틀어놓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설교자들의 그런 영상들, 이런 메시지들을 들을 때에 그것을 굳이 막 이해하려고 신경 쓰면서 듣지 않아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무언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여유로워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도 덜 나게 되고 마음이 힘을 얻으니까 희한하게 내 육신에도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승리를 경험했던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터에 나가니까 굉장히 그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게 보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거운 박스를 몇 개를 올려놓고 등짐을 지고 그 가파른 그 계단을 오르내리락 하는데 와, 저거 나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근데 굉장히 그렇게 들어 날라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육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피곤함, 그 하중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그렇게 박스를 몇 개 들고 이렇게 저도 흉내를 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몇 개를 들면은 머리 위에서 하나가 머리를 퉁 때리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 기껏 들었는데 내려놓을 때 잘못 내려놓으면 박스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박스가 다 뜯어져 버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이 상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역시 시간이 약이더군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도 누구 못지않게 이렇게 등짐을 지고 나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초반에 정말 이렇게 그런 일을 안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이제 감당하는데 제 마음이 초반에는 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등짐을 지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는데 순간 제가 떠올리게 된 생각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박스 몇 개 지고 이 계단을 올라가는 일도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간 주님 나에게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한 발자국 한 발짝 올라가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서 계속 그런 울림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도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도다. 그런 고백이 계단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올라가는데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샘이 펑 터져 오르면서 정말 주님이 그 인생의 무게감이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어떤 피하고 싶은 그런 무게감으로 느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내가 무게감을 느끼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이것보다 더한 옷 벗기움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나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그리고 나는 주님을 부인했었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존재에 불과했고 내가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은혜를 그런 속죄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게 될 때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무거운 일상에 그 무거운 일이 더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저는 주님과의 연합의 비밀이 얼마나 사람을 정말 복되게 하고 정말 얼마나 은혜롭게 하고 또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지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경건이라는 것은요
경건한 그런 어떤 경건하게 만드는 환경이 경건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경건을 추구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가 행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경건한 삶의 현장이 되고 예배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니까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 들을 때에도 그것이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매맞음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는가. 그럼 모든 삶의 주님과 연합으로 이렇게 가니까 나에게 좋지 않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 일들, 험난한 무게감,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선배들에게서 참 좋은 그런 영적인 노하우들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어리석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것을 주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주일 성수하라는 그런 메시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같이 지고 너의 멍에를 내가 같이 져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얼마나 그 삶에 우리에게 진실된 말씀이고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인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의 인생에 따로 떼어놓은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 또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 이 얼마나 정말 비효율적인 일인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성실함이 없이 그리고 성결함이 없이 감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합의 축복은 예배함의 축복은 인생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따로 떼어나서 과제로 해야 될 덕목이 아니라 과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적용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감사로 넘치게 하는 줄 깨닫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무거운 일상을 살아갔던 삶의 동일한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학이라는 책 유명하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로렌스 수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도구를 취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건한 환경 속에서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 수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밥을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의 고백 중에 하나님의 그런 자신이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그가 막 서두르고 다급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그의 자녀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그런 어떤 어두움의 시기를 지날 때에 더 인내하고 더 소망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정말 모든 일상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가 느끼는 일의 무게만큼이나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크고 일의 무게가 더 깊을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그 풀려나신 케네스 베라는 분의 그런 전기를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케네스 베가 북한의 그 강제노동소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동일합니다. 굉장히 그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제노동에 동원이 돼가지고 무거운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돌을 나르고 그런 와중에도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제일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그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주체사상을 이렇게 담은 그런 교육 자료들 그런 미디어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데 그 영적인 피로감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가 그런 갇힌 중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했을 때 그가 이제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그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그가 매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그런 옥고 생활을 그리고 강제노동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풀려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심령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북한의 그를 감시했던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이 괴롭히고 있다라고 만족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무게감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단순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시간은 우리의 일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를 항상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과 그와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하는 기쁨,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늘 정말 일의 무게감이 지쳐가지고 늘 마음은 딱딱해지고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신경적으로 과민하고 이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겁다고 생각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모시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당하신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시고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정말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